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부근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부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시는 그 주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서두 부분인데, 이 서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살펴보겠어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진 존재이냐면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1절에 보십시다. 함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는 베드로 전서라고 하고, 지금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자신이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의,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유물들을 보면은 금으로 금방 입혀놓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발굴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전에는 금박을 잘 입혔을 텐데 어때요? 금박이 다 떨어지고 어느 부분은 금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 부분은 분명히 옛날엔 두꺼웠을 텐데 아주 얇게 돼버리고 이렇습니다. 금도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떤 보석과도 비교가 안 될 만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가진 자들이냐면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2절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데 더 너희들이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심상히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더욱 이 은혜를 깊이 받은 자가 되어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편안하고는 달라요. 편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어디 힘든 거 없이 그저 그냥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편안한 상태를 영적인 면에서도 누리는 걸 말해요. 편안이라는 건 그냥 육신적으로만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라는 거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이렇게 아주 편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발을 하면은 1시간 행복하고 새 옷을 입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집을 지어서 살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들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행복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고 온갖 근심거리,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가 안 쫓아와도 불안하고 누가 책망하지 않아도 두렵고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도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평안 대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던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나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요, 여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서둘러서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집사님 댁에 갔대요. 산모가 막 애쓰고 하면서 아이를 막 안 나오니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544장을 부르자고 했어요. 그래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러자 사모님이 산모에게요, 집사님 힘써 하고 말했어요. 찬송이 계속됐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그러자 사모님이 힘이 빠져있는 산모에게 참아, 집사님 참아야 돼 하고 말했어요. 찬송이 또 계속되었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때 사모님이 외쳤습니다. 주여, 아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이어졌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받네 하고 부르니까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힘을 주니까 아이가 쑥 나오면서 으아 했다고 그래요. 참 웅성부리가 웃는 이야기지만은 믿으면 출산도 하고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이 옵니다. 네. 우리가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깊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올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일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3절에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악인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도모나카 시모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요, 홋카이도 탄광촌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면 사형을 그만큼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그 일한 만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탄광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런데 이 도모나카 시모지는 그 사형수들 중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어느 날 80세 노모가 면회를 왔는데 그냥 그 노인이 그 멀리 떨어져서, 이 홋카이도는 일본의 북쪽이에요. 근데 맨 남쪽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이 노모가 왔는데 왜 왔냐고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가라고 막 했는데 그 노모가 보따리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그 보따리 안에는 몇몇 가지 물건하고 성경책이 들어있었는데 도모나카 시모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퉁이다가 그냥 팽개쳐 버렸는데, 그거를 동료들이 이 호기심에 이렇게 보다가 책이 있으니까 거기 딱 보니까 이 종이가 담배 피기 좋으니까 쭉쭉 찢어다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뭔 책을 이렇게 멀리서 갖다 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희한하게 그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갱도에서 탄광을 캐면서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동료들이 시끄러우니까 소란한 틈을 피해서 옆 갱도로 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동료들이 일하던 그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37명 전원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못되게 군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 하다가 사형이 감형돼 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됐어요. 출소해서 중고등학교 6개 세우고 고아원 7개를 세웠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질 중에도 악질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4절에 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더욱 힘쓴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5절에 한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더욱 힘써 그랬고요. 또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더욱 힘쓰라는 말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자, 그럼 신앙 성숙을 어떻게 힘쓰냐? 5절에 보시죠. 5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이게 쭉 나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다른 형제와 자매들,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참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쇠같이 행한다든지 이러면은 덕을 못 세워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툭툭 말을 내뱉고 나는 말을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덕의 지식을.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적절한 지식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지식이 없으면 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우리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심하리만큼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다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뭘 하고 하나하나 다른 여러분의 구석을 모임을 갖고 이럴 때도 거기서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필요하죠. 매사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뭘 많이 알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절제가 안 되면 그거는 푼수 덩어리가 되죠. 절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각 부서들 모임을 갖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순서가 딱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못 끊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끊어. 그러니까 사회자가 끊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30분도 가고 1시간도 갈 거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끊는 거, 이 절제하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절제. 여러분이 알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앙의 성숙의 과정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이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책 안 읽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오늘도 여러분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저 역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아주 머릿속에 딱 잡혔어요. 내 머릿속에 잡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도움을 받으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네 가지를 가진 존재들이야.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될까? 힘써야 된다. 이거 뭘 힘쓰냐? 신앙 성숙을 힘써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맨날 그러고 있으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더욱 힘쓰는데 뭘 힘쓰냐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걸 힘쓰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택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게 네 가슴속에 새기라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뜻밖의 제가 삼척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삼척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갑자기 정말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삼척에 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가게 됐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 내가 온갖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당하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싸움도 하고 오해도 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시흥상구에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딴 교회로 가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은 거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어떤 사람들 보세요.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또 옮깁니다. 한 교회에서요 그 사람을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와서 막 이거 열심히고 막 해도 거기에 감동받으면 안 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열심히 하는구나. 한 3년에서 5년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 이걸 보고 소명이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소명을 입었다는 이런 확고부동한 이런 자기의 그것을 세워야지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분명한 이런 확고부동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요동이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언제나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고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다가 끝나. 시험 들었다가 괜찮아지면 조금 있다가 또 시험 들고 또 그 시험이 들어서 뭐 이렇네 저렇네 그 시험 들고 하다가 또 이러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고동한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험난한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다.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으셔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흔들어 놓고, 나를 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을 흔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매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잘 세워지게 되면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건 좀 넉넉해졌어도 참 세상이 정말 각박하고 세상이 점점 더 참 메말라가고, 그리고 참 이 답답한 거는 아침에 딱 나오면 예전에는 그 맑은 하늘 천고바위, 야, 가을이 되면 정말 하늘이 높고, 예,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그런 거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풀밭에 누우면은 그 뭔 병 걸릴까봐 겁나고, 저 하늘을 보면은 거무새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비 맞는 게 낭만이었는데 비 맞으면 머리털 다 빠지고. 저는 지금도 눈 맞는 거를 기쁘게 맞을 수 있어요. 청춘, 눈이 내린다 그러면서. 근데 그 눈이 눈 맞으면 내가 피부가 상하고 머리털 빠지겠다는 생각에 내가 눈을 안 맞는 것일 뿐이야. 참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미세먼지도 없고 초미세먼지도 없고, 거기에 가면 어쩌면 우리가 얼굴을 환히 들고 비가 내리는 걸 막 그냥 마음껏 온몸으로 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거 받아보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러면 늙은이 된 거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 신앙 성숙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택하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노력하여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